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빈 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빈 들을 어찌된 영문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또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빈들에 불과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쯤에서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제자들 손에 먹을 게 전혀 들려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는 어린아이가 건넨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겨우 잘해야 한 사람이나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에 불과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결코 먹일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라고 주님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이미 들려 있었던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들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과 굶주림 그리고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을 돌봐줄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으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이 지닌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허기를 느끼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허기만 조금 달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한 것처럼,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에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만으로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었던 선지생도 100명을 배불리게 먹였던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들은 또다시 밥때가 되면 허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기가 지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먹을 것을 얻고자, 즉 줄인 배를 채우고자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 밥때가 되어서 허기를 느끼게 될 때 그 허기는 전에 그들이 느끼는 허기와 같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는지를 경험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식사 때가 되면 매번 느끼게 될 그 허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실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을 넘어서서 그 허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빈들에 임했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갈망이 있고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과 갈망, 허기와 필요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만족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 굶주림과 갈망, 또 허기와 필요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될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잖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는 죽은 후에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이 욕구가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우리가 지닌 허기와 굶주림, 또 갈망과 필요가 조금이나마 만족되고 또 채워질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론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을 기쁨으로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허기와 굶주림, 또 갈망과 필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사판이나 메아리, 신기루에 불과하죠. 한 끼를 잘 먹어도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또 걱정하게 되고, 어느 한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해도 또 다른 고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넘어선 영원한 그 무엇을 향해 여전히 갈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배부르게 할 이 떡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바랄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마침내 속할 본향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잠시나마 우리를 배부르게 할 떡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한 유한한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늘 배고픔을 느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른 이때에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떡을 먹고 잠깐 배가 부르다가도 다시 허기를 느껴 늘 먹을 것을 찾는 저희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분양인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펼쳐질 풍성한 잔치를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